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와 지난번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 해서 원래 한 편의 설교예요. 근데 이걸 세 등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자,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무엇인가 되고자 흔히 말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더 크게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는 큰 자이고 우리가 큰 자이니까 작은 자를 돌봐주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방패 되시며 그렇게 보호하시는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그 전 단계, 바로 전 설교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큰 자 또는 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일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어져서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또 다음번에 설교할 내용도 오늘 한 내용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들을 띄엄띄엄 잘라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각각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고 그게 옳다라고 여겨져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이어보면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한 얘기 좀 다르고 갑자기 또 21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질문하는 내용이 앞에서 나온 내용의 그 기반에서 나와야 하는 질문인데 전혀 다른 얘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쭉 이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 형제예요. 예. 누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아마 뻔뻔하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다른 사람 해가지고 뒤통수 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상대해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괜찮지만 그래도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하래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해가지고 이 말마다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은 잘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주겠다 이런 의미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에.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좀 잘 써서 돌이키게 한 다음에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안 돌이키면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여겨라 라는 것처럼 오는 본문 내용들이 읽혀지죠.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읽혀져요. 그런데 이 17절 이후 18절 말씀 보니까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고 얘기하고 여러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면 수단과 방법을 잘 써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듣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인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돌이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용서받는 사람이 그 권고를 듣고 두세 사람의 권고 또 교회의 얘기를 듣고 뉘우쳐서 돌이키면 그 뉘우치는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는 주체, 푸는 주체가 누구예요? 앞서서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고하는 자예요. 그럼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앞에는 용서를 권고를 했을 때 그 사람 상대방이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매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 반대의 내용을 하는데 만약에 따로따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17절 끊고 설교를 하면 아니면 18절 하나만 딱 가지고 설교를 하고 대부분 뭐 19절, 20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의 설교가 지어지면 괜찮다 해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만 혼란스러웠나 봐요. 예. 앞뒤 내용이 안 맞아요. 마치 앞에서는 그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뒤에 내용 읽어보니까 우리가 결단 내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 내용을 조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예요.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 돌아갈래 이런 죄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말은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앞에서 말한 작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다. 그는 구원받을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수단과 방법과 기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방법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이런 방법을 써봐라. 근데 그런 방법들을 어떤 걸 쓰다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 있으니까 봐라.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지금 방법이나 수단이나 기술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게 본질인 양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작 이사야 교회에서의 내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무조건 처음부터 뭐 용서하지 말고 그래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작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기술을 알아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되고 수단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전도를 못했지. 그 이유는 뭔지 알아?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부응하지 못했지.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열심을 안 내서 그래. 목숨 내놓고 해봐라 안 되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방법과 수단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과 기술과 수단을 쓰는 거 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얘기해 놓고 우리한테 던져 놓은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뻗땡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안 하시겠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전파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아니면 나 안 할래 이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묻고 있지? 그러면 하늘에서도 묻고, 니네가 풀었지?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게.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이루신다는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닮아 결국 하나님과 동등되고 동일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이럴 것이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맨 처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처음이고 기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깨달아서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즐겁게 누려야죠. 그게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알이 먼저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이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어떻게 된 존재이며 어떠한 자이며 누구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서 구원을 얻었다. 그게 먼저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되었고 나의 소속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지식만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확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자신만 잘 믿고 그리고 나만 은혜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을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바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 알아갈수록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며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마음을 했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2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은 양을 찾지 않냐?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찾아야지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쁨도 크지만 그와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용서를 하는 사람이죠. 예, 용서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찌됐든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뭐라고 얘기하죠? A, B 이렇게 나눌까요? 그 말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자, A라는 사람이 잘못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권고하십시오. 그리고 두세 사람의 그 장로님들과 지사님들 모시고 가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알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권면하십시오 해놓고 그 사람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쳐버립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작은 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희가 행해야 결국적으로 그것이 체험으로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죄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세우고자, 그리고 우리가 큰 자, 된 자라고 여겨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를 작은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하게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떻게 된 자이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존재됨이 어떻게 된지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함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선포했고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양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일에 동참되어진 것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었고,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써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 결국적으로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성과만 보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명백하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왜 혼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신하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해요? 왜 교회에서 얘기하고 결국적으로 그가 말을 안 들으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땅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마음,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것은 그냥 공통된 자리에, 그냥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있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을 이루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된 것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가를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것이 그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걸 증거하시는. 자,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치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모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겠죠.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에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큼 용서할까요? 그럼 그 다음번에 예수님의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는 한 부분만 보시면 우리가 착각하고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또 실족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잘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털어버리시고,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는 이제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본성상.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떻게 대하시냐? 형제가 잘못됐으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갔는데도 그렇고 교회에서 얘기했는데도 그렇고, 그럼 우리의 구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과 은혜, 긍휼하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안 하면 안 하시겠대요, 또. 목적은 뭐예요?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은 없어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가 나와요. 서신서에서. 이렇게 방법하고 이런 단계를 취하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시지 않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전할 때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은 자를 찾았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 방법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는 만큼 아는 그 수준에 맞춰서 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의 사는 방법과 그런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내 아는 대로만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여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바나 우리가 구하는 바가 같게 하여 주시사 그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의 행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쓸모없다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며 복된 것인 것을 우리 성도들만 아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